환영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 황금률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희가 남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찾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주시는 분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활짝 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신앙이란 것은 그리하면이란 신앙으로 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성장 성숙해 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리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말씀을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더라. 자,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하였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의 말씀의 본뜻이요 성경의 정신이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후한 마음으로, 넉넉한 인심으로, 넓은 가슴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는 것이지요. 그런 건강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느냐, 정이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 정의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 이 한국인만이 알고 있는 정, 이 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또는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목회해야만 된다는 것을 목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참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기도 하고 심리학이나 또는 사회학에 관련된 서적을 읽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요즘은 건강하고 유익한 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또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가끔 보시죠. 많은 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램이니까 You Kiss, You Kiss 하면 Yes 하는 게 있잖아요. 두 명의 진행자가 나와서 매일마다 그 출연자가 바뀌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You Kiss 하면 Yes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럼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금을 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얼마 전에 한 흥미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자본도 없습니다. 특별한 배움도 없습니다. 특별한 인맥도 없습니다. 그런데 컵밥이란 하나, 컵밥 뭔지 아시죠? 컵밥. 쉽게 말해서 컵에다가 밥을 얹은 거예요. 컵밥. 컵밥 하나로 1300억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송정훈 대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푸드트럭 한 대로 노량진 컵밥을 또 하나의 K푸드의 바늘 위에 세워 놓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게 됩니다. 미국과 세계에 200개에 넘는 매장이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자본도, 특별한 인맥도, 특별한 거기에 대한 배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이 컵밥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미국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덤, 그 다음에 흥, 그 다음에 정, 덤의 문화, 그 다음에 흥의 문화, 그 다음에 정의 문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작은 사이드 메뉴 하나에도 어떻습니까? 다 값이 지불한 것이 당연한 그 미국 사회에 있어서 그들이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조금 어눌한 말투로 그렇게 미국인들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서 에이 덤이다 하면서 더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새로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랬던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오늘 또 맛있는 식사를 할 것인데 늘 수고하시는 우리 식당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도영희 권사님 또 우리 권택주 집사님 내외 참으로 오랜 시간 한결같은 그 섬기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tuk조시장에 가셔서 주일 장을 봐오시는데 어제도 그 장을 봐오셔서 또 물건을 내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많은 나물이 담긴 큼직한 비닐봉지입니다. 그것을 보시며 목사님 이게 얼마인지 아는겨?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정말 한 보따리예요. 아마 오늘 드실 거예요. 한 보따리인데 너무너무 싼 가격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장 저 장 쫓아다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많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오래된 단골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뭐라고요? 덤이다 하면서 한 움큼 더 이렇게 잡아서 주는 뭐 그런 것이 한국 시장의 모습이요 한국의 문화인 것이죠. 푸드트럭의 송정훈 대표는 이 덤이라는 문화를 미국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거죠. 놀라운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푸드트럭을 찾았다는 겁니다. 컵밥이라는 푸드트럭을 한 번을 찾고 두 번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흥입니다. 흥. 그는 그냥 길게 쭉 서 있는 그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을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 함께 춤을 추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구입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흥을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정입니다. 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손님들과 끈끈한 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갑니다. 하루는 그냥 가난한 아시아계 유학생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인 형제가 찾아온 거죠. 뭐 다 집 나가면 고생이고 특별히 아시아계 또 좀 체구도 좀 작고 이런 두 형제가 인도네시아인 형제가 찾아와서 그것을 구입하더라는 거예요. 컵밥을. 그래서 에이 덤이다 하면서 더 주기도 하고 정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재벌 2세더란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재벌 2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과 도움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엄청난 규모로 컵밥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금 확장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정 때문에. 뭐 때문에? 정 때문에. 뭐 때문에? 흥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평강교회가 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찬양을 들으면서 막 어깨가 막 덩실덩실 어깨춤이 추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신명이 가득한 교회, 즐거움과 웃음에 들썩들썩 어깨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기쁨 가운데 얼싸안고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로의 아픔 가운데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비 오는 토요일 저녁이죠. 지금까지 병원에 신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지 아니한데 최근에 이게 조금 바뀐 걸 저는 지난주에는 알았습니다. 우리 수영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최순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간호하느라 너무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 시간에 2시간만큼은 면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식들과 함께 가서 병원 휴게실 한 칸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며 기도를 드리는데 본인도 눈물을 훔치고 함께 간 구역 식구들도 동병상련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참 정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정이 있는 구역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흥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구역들, 또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본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참 묘한 관계입니다.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처음에는 사울에게서 큰 신임을 받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부터는 계속해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옵니다. 이곳으로 저곳으로 늘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이 다윗이 어느 지역으로 도망가 있느냐?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왕의 이름이 누구냐? 그것도 왕의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왕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은신처가 어디냐? 시글락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야 다윗, 너 참 괜찮은 놈이니까 너 다윗과 너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시글락에서 터를 잡고 살아 하면서 아기스 왕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이 아기스 왕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금 피신해 있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아기스 왕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도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차저차 다른 블레셋인들이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서 우리 땅에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전쟁터에 어떻게 저 사람을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런 반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다윗의 고민은 해결되었고 다윗과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그 시글락이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과 당황함은 대단하였겠죠. 아내와 자녀를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어떤 울음일까요? 그냥 눈물 한번 훔친 게 아니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울다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울다가 보면 그 통곡함이 있으면 원통함이 있으면 그 원통함이 어디를 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그 원망이 향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느냐? 분노로 변합니다. 분노로 변화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여러 사람 돌로 치자는 것은 뭐예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런 말입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지금 다윗도 사실은 지금 힘들어요. 지금 그도 다윗 역시 그의 아내와 자기의 저방과 이런 것들 다 빼앗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도 지금 어찌해야 될까 고민되는 상황인데, 어제까지 자기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전우들이 자기에게 돌을 치려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또한 말씀을 붙들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그래도 멘붕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는 가운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다쳤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다급합니다.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다급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쫓아가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지금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죽이니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쫓아가라. 쫓아가서 추격하면 반드시 잃어버린 자들을 도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 응답하신 가운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용기를 내서 쫓아갑니다. 그 군사들이 몇 명이었냐? 600명쯤 되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피곤한 거예요. 맨날 며칠 또 전장에 갔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사실 일부도 아니죠. 3분의 1이니까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군사들입니다. 200명쯤 되는 군사들이 이거 나는 피곤해서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 가운데서 이거 나는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피곤하여서 못 가겠다 하는 그들을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 3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600명이 함께 그 길을 나섰지만 그 가운데는 피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 몰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다,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쫓아갑니다. 다시 쫓아가는데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의 반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 아말렉 군사에 고용되었던 아마 용병이겠죠? 종이겠죠? 한 어린 소년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왜 버려져 있었느냐?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가 저놈이 이제 병들었구나, 이제 쓸모가 없구나 하여서 그 군대가 그걸 어떻게 했냐? 버려버려 본 거예요. 몸은 아프지요. 몸은 병들었지요. 아무 가진 건 없지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 어린 소년은 거의 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한 소년을 어떻게 하느냐? 그를 구해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서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키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 소년의 안내를 해주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도로 찾았습니다. 자기의 처자를 도로 찾았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 음성 가운데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 승리함을 그에게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함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다급할수록,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주시느냐?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까 몇 명? 200명. 그렇죠. 200명. 왜 그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아이고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 200명 뒤떨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능력이 따르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말씀 가운데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악한 자들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는 불량기가 다 있습니다. 가끔씩 믿음이란 것으로 덧칠되어 있어서 그렇지, 때로는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우리의 나이와 체면 때문에 좀 덧칠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는 불량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게 다 있습니다. 그 속으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그런데 특별히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말이 되게 비합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매몰차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자,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이야기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전장에는 참여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수고하지는 않았잖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당연히 우리에게는 보상이 따라야지, 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이여, 충분히 너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임한 것 맞다.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했다. 그러나 너와 나의 수고와 애씀과 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건 모든 것들은 너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나눌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24절 말씀,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전장에 나갔던 자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던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소유를 지키고 있었던 자들,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소유를 지키고 있었던 자들, 어쨌든 또 그렇게 포장을 해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죠. 사람을 세워주면서 그들도 나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깃이나 이 사람의 분깃이나 다 동일하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약하다고, 조금 뒷자리에 있었다고,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조금 뒤쳐져 있었다고, 조금 쓸모없다고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이게 뭐냐? 저는 정의더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문화가 그런 겁니다. 꼭 내 편, 네 편 나누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비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뭐라도 밥을 먹을 때 누구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 거기 보소. 여기 와서 밥 한 술이라도 뜨고 가소. 뭐 그렇게 하면서 밥 한 술이라도 나누고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수고를 하였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애씀을 하였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지요. 어떤 이는 조금 앞에 서 있었고, 어떤 이는 조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금 드러나는 일을 했고, 어떤 이는 조금 보이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리 가자 했고, 어떤 이는 저리 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아파하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애쓰고, 어떤 이는 뛰어가면서 마음을 졸이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애쓴 마음들이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평강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당신은 원래 등록한 사람이니까 세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요, 그들도 그들의 몫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신자는 세신자일수록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분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나 다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정이더라는 것이지요. 무엇인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후한 마음으로, 넉넉한 인심으로, 넓은 가슴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정이 있는 신앙, 정이 있는 신앙, 함께 품어주고 함께 안아주면서 정이 있는 신앙. 하나의 딱 절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해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정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이 철철 흘러넘치는 아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정이 철철 흘러넘치네, 그런 것처럼 정이 철철 흘러넘치는 모든 구역들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